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창세기 24장 1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시는 거니? 아브라함의 노년에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초년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망하는 것이 인생의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성도들은 갈수록 잘 되는 삶,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믿음이 있어요. 무엇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다 같이 4절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라고 토달지 않았어요.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하고 말씀을 쫓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우로 네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어요. 그리고 살던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거, 어려운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놀라운 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시험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이 뭔 거니?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도 살리셨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기 어려워도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인정받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려워도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 예수님만 잘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도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는 사람들 보면 주일 성수 잘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걸 우리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13절부터 말씀을 선포하시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러분, 주의 날은 즐거운 날.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 힘들어 내가 죽겠는데 예배 나온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기쁜 마음. 우리 찬양하는 찬양단들 글로리 찬양을 보세요. 얼굴들에 기쁨이 있잖아.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 즐거운 날이기에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집사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날이라 그랬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말씀 따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최상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14절 말씀,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 잘할 때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야곱의 업이란 말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잘 되고 주일 성수 잘해서 땅에서도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되이 믿으면 그런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헌신자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잖아요. 시편 101편 6절과 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의 눈은,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은 사람을 속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여.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걸 주신대요.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7살 때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관리자가 되었어요. 이분은 교회 일을 합니다. 모든 막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또 교회 일하면서 성실했던 거 하나 중에 하나는 교회 종을 치는 일이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쳤든지 런던 시민들이 시계를 그 종소리에 맞출 정도로 정말 신실한 사람. 그렇게 종을 치면서 76년 동안을 17살부터 쳤어요. 한 번도 틀리지 않게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런던에 있는 시민들이 그 니콜라이 집사가 치는 종소리에 감동을 받고 정확한 그 시간.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늙고 나이 잡섰으니까 종 그만 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종을 치리라. 그런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종 하나를 쳐도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지요. 그 두 아들이 복을 받았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고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자식들이. 니콜라이 집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름 없는 사람이었지만 두 아들은 명성을 떨치는 교수가 됩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비틀비틀 옷을 입고서는 뛰쳐가는데 종치는 대로 뛰쳐가시는 거라. 종칠 시간이 됐던 거예요. 죽음에서 이분 죽기 위해서 지 임종을 보는데 종칠 시간이 되니까 교회 종치로 이 양반이 달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종대를 붙들고 종을 치다가 종탑 밑에서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요, 영국의 온 국민들이 다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분이 종치다가 돌아가신 날을 애도하면서 모든 상가가 문을 닫았는데 술집까지 다 문을 닫을 정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날이 공휴일이 돼버렸어요. 영국에 그분이 돌아가신 날, 종치다가 마지막 종대 밑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그날을 애도하면서 영국의 공휴일이 됩니다. 영국 황제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평범했던 한 시민의 장례지를 영국 황실들이 묻히는 곳에 묻히는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귀족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당시의 영국에 수많은 기라성과 같은 성직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영국 황실 묘지에 묻히는 사람은 딱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귀족들이, 자녀들이 귀족의 대우를 받는 영광에 오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성실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종 하나 잘 칠 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상으로 듣는 것이 성도는 아닌데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죄처럼 죄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5절과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들을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인정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 7절로 12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 아니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무슨 말씀인건요? 창세기 13장 7절로 12절의 내용을 지금 읽다가 말았지만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았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당시의 목자들이기 때문에 양치는 양과 염소나 이런 소떼가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돈 생기니까 갈등 생겨. 형제간들 가족들은 꼭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인간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야, 조카 롯하고 우리 가문이 싸운다면 망할 것 같아서 롯을 부른 거예요. 롯아, 너나 나나 혈육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앞에 뭐가 있느냐? 온 땅이 있으니까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갈 것이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갈 것이니 한번 땅을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자, 이때는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은 요단 계곡을 타고 내려가서 사해 바다 그 근처가 소돔 지역이었는데 요단강에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름진 땅입니다. 롯이 딱 그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거든. 그러니까 삼촌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묻지도 않고 그냥 홀라당 그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남은 땅이 뭐냐? 황무지의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야 인마 너는 저 썩어 빠진 데로 가고 내가 저 좋은 땅 갈 거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시에 집사님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집사님이 우하면 나는 좌하겠나이다. 지금이야 그러지만은 사람이 어떤 이권 문제에 부딪히면 아니야 이건 너는 죽어도 내가 해야 돼. 참 넓은 마음이었어요. 결국은 복은 누가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앞세우는 사람은요,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가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지금 읽을 수도 있지만 그냥 시간상 제가 바로 짚어가면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여기서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남에게 줄 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성공을 해요.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 형제 간에,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요, 이게 콩 맥힌 사람들하고는 안 통해. 우리 성도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식과 부모 관계도 그렇습니다. 형제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비와 양선의 하나님 사랑으로 줄 알아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부부 간에도요, 남편만 자꾸 뭐라고 여자들은 그러는데, 여자들은 또 문제가 없나요? 서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사회생활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은 무언가 앞서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요, 기숙사에 학생들을 봤는데 선착순으로 좋은 방을 주려고 지금 학교 방침을 세웠더니 어떤 학생 하나가 맨 선착순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방을 신청하길래 거기 총관리 사감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가장 좋은 방을 주려고 하니까 학생이 거절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장 햇빛도 안 들고 제일 나쁜 방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아니 자네가 선착순 1등으로 왔으니까 좋은 방을 차지해야 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상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메모해 놨습니다. 25년 후에 그 대학교 총장이 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 조이란 말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미국에 살면 조이 정도는 다 아니까. 할렐루야. 조이가 어디서 조이 앞에 J는 뭡니까? 지저스. 우리의 첫째 배려할 분은 주님. 예수님의 첫째요, 지저스. 오는 뭡니까? 아다스, 다른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뭐? Y는 뭐예요? yourself, 당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첫째요, 다른 사람이 둘째요, 세 번째는 내가 돼야 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첫째,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이 그 다음은 나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성격도 다른 사람, 개성도 다른 사람,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가 있어. 이 지구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텍사스의 벌판도 만들었지만 동부에 여러분 버팔로 쪽 옆에 가보면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쪽과 카나다 쪽을 이어있는 그 폭포를 가보면 얼마나 위대한 폭포입니까? 근데 똑같은 폭포라도 미국 쪽에서 보는 것하고 카나다 쪽에서 보는 것 또 달라. 만약 남미에 가보면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보는 이과수 폭포하고 또 브라질에서 보는 이과수 폭포가 또 달라요. 캐나다에서 본 그 폭포는 그랜드하다고 보면은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에 걸쳐 있는 이과수 폭포는 여성스러우면서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폭포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들어가서 그쪽에서 봤고요, 그 후에는 나중에는 브라질 쪽에서 봤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이과수 폭포가 세계적인 폭포로 아름다워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런 폭포를 거기만 만들지 않고 텍사스 일대 미국 천지에 다 똑같이 만들어놨다면 아무 멋대가리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꽃을 만들어도 다 다르게,
칼라풀하게 만드셨고, 할렐루야, 다 다르게 만들었어. 교회 안에서도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내가 다르고 옆에 분이 다 산 환경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런 고백을 하세요. 집사님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저것은 나하고 틀려먹었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개하고 고양이가 만나면 맨날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개는 기분 좋으면 꼬리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뭐 안 길러봐서 아나. 개는 기분 좋으면 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리고 뭔가 기분이 나쁘면 꼬리가 밑으로 쳐져요. 근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기분이 나쁘면 고양이 꼬리가 올라가. 지금 동물 강연하는 시간이 아니요. 고양이하고 개가 만났어요. 개가 고양이를 만나서 반갑다고 꼬리를 위로 올리고 흔들렸더니 고양이는 개가 만나서 반가워하려고 꼬리를 밑으로 내고 흘렸더니 개가 쳐다보니까 저 고양이 새끼가 왜 나를 보자마자 뭐가 화가 나가지고 꼬리를 밑으로 내리고 저 지랄일까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사인이 달라, 사인이. 그래서 으르렁거리니까 고양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좋다고 꼬리를 내렸는데 개가 막 잡아먹을 테니까 저 개새끼 왜 나한테 개자식이 나한테 저렇게 꼬리를 사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면 그냥 으르렁거리고. 우리 인간은요 다 개성이 있어요. 개성질을 담지 말아야죠. 그 개성 자체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브람처럼 저 조카 롯새끼 말이야 저거 왜 삼촌한테 저지랄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그에게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은 아브람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자꾸 더러운 성격파로 개성이 더럽다고 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 같은 성격파들도 아름답게 사랑하셨으니 옆에 분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분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로 사랑하지만 옆에 분도 사랑하셔. 한번 우리 이렇게 자신을 향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집사님도 사랑합니다. 당신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니까 교회와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의자를 앉아도 내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야 오시는 분들이 편하지. 식당에 가도 우리 애기 엄마들 새로 오신 분들을 먼저 밥을 타게 해야지. 파킹을 해도 내가 뒤쪽에 아름답게 파킹해야지. 무언가 남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만 이게 다 혼자면 다 되고. 여러분 베풀고 주는 자가 복을 받아요. 자기만을 너무 개성이 강해서 자기 외에 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얘기 안 하고 마칩니다.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로 바뀐 것은 불과 1990년대 초반에 바뀌었어요. 그 이전 70년 1917년부터 약 70년가량은 공산주의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면 1917년 이전은 러시아였습니다. 그때 시대를 제정 러시아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도 러시아의 종교는요, 국교로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기독교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가 될 때까지 이전은 기독교인들이 그 땅을 지배했어요. 황제부터 모든 정부의 고관 대직 부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왜 망합니까? 1917년 그들은 망했어요. 황제도 죽었어요. 고관대작들 죽었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나서 많은 사람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성만 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것만 옆에 사람을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대작들 부자들이 교회 올 때는요, 성경책을 끼고 오는데 옷차림 보석을 하다 다 못해가지고 성경의 커버에다가 보석을 받기 시작했어. 그리고 교회 와서 누구 성경책에 있는 보석이 더 값이 나가고 빛나는가? 이 사람들이 공산혁명이 났을 때 보석 성경 들고 시베리아별판에서 함께 얼어 죽는 겁니다. 자기만을 향하여 아성을 쌓던 사람들이 죽어요. 망해버렸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러시아로 소련이 바뀌었지만, 그 바뀔 때 제가 소련 모스크바를 들어갔어요. 가서 내가 제일 보고 싶었던 것이 이 보석 성경이 과연 지금도 있나? 그런데 그걸 보았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한 2명 들어갔는데, 그 젊은 후배들이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반드시 이 땅의 역사를 보면 보석 성경이 있는데 찾아봐야 된다 했더니, 거기 선교사 나가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야. 보석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현지를 수소문해 가지고 보석 성경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스크바에 있는 무기고 박물관이라는 그곳을 가서요, 진열된 보석을 봤어요. 역사 그대로입니다. 한 20-30권 정도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이야, 성경의 커버에 어마어마한 비싼 보석들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라. 다른 건 다 욕심이 안 나는데 그건 훔쳐고 싶은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다른 건 하나 욕심이 안 나는데 그 성경만 하나, 그때 한 권만 살짝 갖고 왔더라면 오늘 여러분 보여주면 설교할 터인데. 그 생각 먹고 뭐 훔쳤더라면 가서 제일 가서 시베리아 벌판에 끌려갔을지도 모르죠. 진짜 제가 애지가는 건 탐을 안 내거든요. 저 그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세계적인 희귀한 보석들 있고, 터키의 토카비 궁전 가서 우리 궁궐 가보면 그 옛날 술탄 황제가 했던 그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있는데, 하나도 그런 걸 봐도 저는 탐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성경책에 박혀있는 이 보석들만은, 보석 성경,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그래서 훔칠 수만 있다면 한 권쯤. 근데 그건 나쁜 생각이죠. 그런 생각 안 했고, 가꿀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 가꾸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보석 성경과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나도 귀하기에 남도 귀한 거예요. 나도 귀하기에 옆에 사람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인자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절해라. 할렐루야.